같이 하려니까 주님의 평화가 성도님들과 함께 그러면 여러분들은 손을 내밀어 저한테 하면서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그리고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같이 해요.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네, 그래요. 주님의 평화가 성도님들과 함께 목사님과 주님의 평화를 빼고 지금 그걸 누리가 더 못해. 네, 그냥 성도님들과 함께 그러면 여러분들은 손을 내밀어서 목사님과 함께 그리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같이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합시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이제 다음부터 저기 자연스럽게 좀 해봅시다. 그래요. 우리 제가 2주 전에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이걸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2주 전에 제가 다윗의 길에 대해서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여로보암의 길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걸 깜빡했어요. 그러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을 했죠. 그 말씀이 뭔지 기억하세요? 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네, 그렇죠. 갈라디아 6장 9절. 네, 맞습니다. 역시 전도사님이셔. 박수. 자, 낙심하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때가 이르면 열매를 거두리라. 이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여로보암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그럼 2주 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환기를 시켜서 여러분 다윗의 길을 간다는 게 다윗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다윗은 누구하고 친했습니까? 아합. 하나님과 친했지. 인간과 어떤 인간하고 친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하나님과 친했어요.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은 세상하고 친해. 세상의 일이 우선이야.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하고 먼저 친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해.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와 순서가 제대로 안 되면 막 어그러지고 무질서해지고 어떤 일을 해도 제대로 열매가 안 맺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하고 친근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그는 누구를 신뢰했습니까? 누구를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뭐 내 뜻대로 와가지고 막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그냥 실패하고 낙심하고 그때 오는 게 아니라 먼저 주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항상 먼저 물었어. 묻지 않고 하는 것은 죄가 됐어요. 왜? 내 마음대로 했으니까. 내 욕심대로 했으니까. 내 정욕대로 하니까. 그건 안 물었어.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래서 바나바가 아니라 누구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바세바. 그렇죠? 바세바가 그냥 그렇게 성적인 잘못을 저질렀죠. 안 물었어요. 그거는요. 자기가 막 나쁜 짓 하더니 안 물었어. 딱 그거 하나 했어.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물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소통했어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그가 잘못했을 때는 선지자가 와서 야, 너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이 노하셨다. 너 때문에. 그럴 때는 얼른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어요. 정말 눈물을 흘려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떠나가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 저를 바라보는 그 빛을 돌이키지 않게 해달라고. 거룩한 영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뻐한 거예요. 다윗을 끝까지 책임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은 누구의 길입니까? 여로보암의 길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축복받은 인생의 대표는 다윗의 길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길은 그 반대의 길이에요. 자, 그러면 여로보암의 길은 어떤 길인가? 먼저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인가 아는 게 좋겠죠? 자, 여러분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은 에브라함의 족속이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수루아인데 과부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아들이 이름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유다? 응? 누구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제자지. 야곱의 12아들. 야곱의 4명의 부인을 통해서 얻은 12아들. 그가 가장 사랑한 아내가 라헬이죠. 요셉. 네, 그렇지 요셉이지. 응. 요셉이 다윗에게 아니 야곱에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는 그 여자밖에 없었어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한 거지.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이집트로 갔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려갔지만 13년 뒤에는 어떻게 해요? 애굽의 총리가 돼. 그래서 자기 형들을 다 용서하고 아버지와 가족들과 형들을 다 어디 이집트로 불러 들였어요. 그게 70명이에요. 43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야곱의 12아들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돼요. 그래서 야곱의 이 12아들이 그거를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이 요셉 족속은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므낫세가 큰 아들이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야. 그런데도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이 더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집 할까요? 어느 집 할까? 유다. 잘 모르겠죠? 유다 지파예요. 여기 유다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유다. 유다 왕 그렇죠. 역대야. 자 유다는 자기 아들을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한테 주었죠. 그런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자식을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러면 옛날에도 그랬지만 이 시대에도 결혼했는데 자기 아들이 죽었어. 자기 아들이 잘못해서 죽은 거야. 그런데 며느리한테 탓하죠. 그렇죠? 그래서 며느리를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부르질 않아요. 그때 당시 몇천 년 전의 얘기예요. 여자가 결혼하지 않고 자식을 낳지 않고 사는 것은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옷을 뒤집어 쓱 쓰고 어떻게 해요? 자기 유다 시아버지랑 어떻게 해요? 속이고서 어떻게 해요? 잠자리를 같이 해요. 그걸 계대결혼이라 해요. 계대결혼. 그게 뭐냐면 여자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 혼자서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자식을 낳아줘야 되는 거야. 이 동생이 자식을 못 낳고 죽어 그러면 그 다음 아들이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걸 계대결혼을. 그때 당시의 풍습이 그런 거예요. 살기 위해서. 지금의 그 관념에서 보면 안 돼요. 그때 시대적 상황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자 다말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시아버지가 안 부르니까 원래 창녀처럼 분장을 하고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요. 그래서 아들 둘을 낳아요. 그게 바로 유다 지파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상황을 보고 우리가 좋게 여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상하지. 족보가 달라지잖아. 이게 아들인지 며느리가 낳았으니 손자인지 헷갈리잖아요. 그래도 이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살 길을 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그 유다 지파가요 큰 역할을 합니다. 그 유다 지파가 유다의 후손 중에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나요. 다윗의 후손 중에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아이고 뭐 저래 손가락질할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은 생명 하나하나를 귀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누구한테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면 안 돼요. 왜? 나도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역할을 해야 되지. 제가 어쩌니 저쩌니 비난하고 뭐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중심을.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였어요. 요셉 지파에는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이 에브라임 지파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 남쪽에서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저 북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즉 요셉 지파 중심으로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유다 족속인 다윗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돼서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여로보암은 그 요셉 지파 요셉의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 족속의 후예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입니다. 수루아.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수루아인이 뭐라 그래요? 과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성경에 보면은요, 누구누구의 아들 하면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대부분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요.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누구누구의 손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럽니까? 과부. 수레다 사람.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인데 과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찍 여인 거예요. 일찍 아버지가 여이고 어머니 손에서 이 여로보암이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짐작할 수가 있어요. 여로보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었냐?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사람은 여호와의 큰 용사라. 솔로몬이 청년의 부지런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이 이를 감독하게 하더니. 근데 이 여로보암이 아버지 없이 자라도 잘 자란 거예요. 어머니 손에서 잘 성장을 했어.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큰 용사예요. 솔로몬이 그 다윗성의 그 무너진 것을 이렇게 보수를 합니다. 다윗의 성읍, 요새를 만들고 성읍을 보수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는 이 사람이 여로보암 이 사람이 아주 그냥 용맹스럽고 아주 부지런한 거예요. 사람이 댐댐이가 됐어. 리더십도 있어. 열심히 해. 부지런해. 앞과 뒤가 다르지 않아. 앞에서는 그냥 잘하는 척하는데 뒤에 가서는 딴소리하고 이러질 않아. 똑같아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을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는 지도자로 세우는 거야. 이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정받고 솔로몬으로부터 인정받고 잘 성장하고 있는데 그때에 그 여로보암이 아마 예루살렘 그 왕궁에 가서 어떤 보고를 하고 나오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실로 사람 선지자 누구의 이름이? 아이야 선지자를 만납니다. 근데 둘이 만나요. 아마 이 선지자 아이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여로보암을 만나게 하신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들에 있다. 들에 있는데 두 사람만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야 선지자가 옷을 잘 입었어요. 옷을 입었는데 이렇게 우리처럼 두루마기 이렇게 예복을 입은 것처럼
속 안에 우리가 입고 예복을 입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예복, 그런 선지자의 그런 두루마기를 아주 여기 우리가 새 옷을 다 입고 여로보암을 만나는 거예요. 둘만 있었어요 거기는. 그런데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어떻게 탁 벗어가지고는 찢었어. 어떻게 몇 조각으로 찢어요? 12조각으로 탁 찢는 거예요. 아이고 아까워. 12조각을 찢으면서 그 중에 몇 조각을?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래요.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가지고 빼앗아서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오직 한 지파만 남겨두겠다고 합니다. 한 지파. 그 한 지파가 유다예요. 유다 지파예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그 12조각을 쪼개가지고 10개를 여로보암에 주고 남은 한 지파만 솔로몬에게 주느냐? 이유가 있어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자 잠깐만요. 여러분 성경 읽으라 할 때 읽으세요. 여러분이 성경 읽으라 할 때 읽을 때 그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돌 사람이 여사는 아빠 모압의 신 그리스와 암몬 자손의 신분 밀본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을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자, 왜 열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고 한 지파만을 솔로몬에게 주었다는? 지금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열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쪼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음에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면서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지혜만을 구했어요.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그리고 네가 지혜만 구했으니 부귀와 영화도 주겠다면서 그에게 어떻게 부귀와 영화도 주셨어요. 그랬더니만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이 여자 저 여자 다 정략 결혼한 거야. 이집트 왕의 여자도 암몬 족속의 왕도 누구도 다 정략 결혼하고 나중에는 그냥 얼마나 많이 했는지 자기의 여자가 1,000명이나 됐어. 1,000명이나. 그런데 이 여자들이 오면서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섬기던 신을 다 가져온 거예요. 잡신. 여기 보면은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 자손의 신 밀곰 이런 거를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행함같이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기에 정직하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제 잘 먹고 잘 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 온갖 잡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쪼개겠다 했어요.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내가 내 종 다윗을 생각할 때 다윗은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고 내가 그에게 언약을 지켰대. 내가 내 후손을 통해서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약속을 한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한 거를 하나님은 지키기 위해서 솔로몬이 잘못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 예루살렘과 유다만을 남겨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10지파를 여로보암이 왕이 되게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뭘까요? 성영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뭘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솔로몬 그 이후에 후손들에게 그렇게 쪼개서 한 지파만을 남겨두실까요? 목적이 뭘까요? 정리하기 위해서. 응?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깨우치기. 네, 나의 잘못을. 회개하기 위함이 목적이에요.
내가 무슨 실수했는지 내가 알 수 있게 그런 걸 보고서 돌아봐야 되는 거야. 내 과거를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가 뭘까? 돌아봐. 회개의 목. 하나님은 멸망에 초점이 맞추잖아요. 회개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응? 자,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식들을 야단칠 때 그 아들을 미워해서 그냥 망하라고 그렇게 합니까? 잘 되려고 물론 방법에 있어서는 자식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식도 많이 있어요. 받아들이는 자식은 잘 되는 거고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식들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훈계와 야단치고 바르게 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당신이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 때는 그대로 남겨도 그다음 솔로몬 이후에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를 빼앗아 그 열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3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다윗의 약속. 다윗하고 약속한 것 때문에 그래도 한 지파를 남겨둔 거예요. 다윗하고 약속 때문에. 그러면서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37절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자,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왕으로 세우고 있어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있어요. 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라. 이 열 지파를 네가 다스려라 하고 왕의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8절에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열 지파의 왕으로 세웠으니까 너는 다윗처럼 내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늘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의 집이 견고하게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열 지파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솔로몬의 후손인 이제 르호보암은 남유다 한 지파만 남았어.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열을 뺏어서 누구에게 준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 기회를 주셨어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과부의 아들, 힘없는 과부의 아들이 이렇게 인정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열 지파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내가 여로보암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씀 안에 있으면 너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스라엘을 튼튼하게 하리라. 이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야 돼. 그렇죠. 순종하고 그렇죠. 살아가요. 그렇게 할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그렇게 할 것 같죠? 근데 모르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야. 그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가버렸어요. 자, 여로보암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12장 뒤쪽으로. 이제 본문을 그 뒤에 본문을 12장 25절 봅시다. 자, 25절, 26절 읽으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나? 그 열 지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봅시다. 자,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로보암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에브라임 산지에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누에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자, 이제 북이스라엘, 남쪽을 유다라고 그러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겜에다가 도성을 세우고 이제 거기 살면서 그의 마음에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에 돌아가리로다. 여러분, 이 나라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자기가 얻은 거예요? 하나님. 자기가 싸워서 얻었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로보암이 기억 못하고 있어요. 하나도 기억 못해. 하나님이 자기를 세웠다는 걸 기억을 못해.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스스로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지금 어떻게 해요? 자만에 빠졌어. 맞아. 교만에 빠졌어. 자기는 지금 10지파의 왕이에요. 지금 저 유다의 르호보암은 한 지파의 왕에 불과해. 그런데 자신감이 없어. 왜 자신감이 없을까요? 자기 스스로 왕이 됐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왕이 됐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 왕이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왕이 돼.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은? 안 믿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10지파의 왕이면서도 자신감이 없어. 그래서 그가 엄청난 잘못을 합니다. 자, 어떤 잘못을 하느냐? 27절을 봅시다. 시작. 만일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제 6월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저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켜야 되잖아.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으니까 6월절, 장막절, 수장절을 지켜야 되잖아요. 1년에 3번 그걸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성전은 어디에만 있어요? 예루살렘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절기를 지킬 때 여기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절기를 지키고 그러다가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가서 나를 죽이고 그렇게 할 것이다. 의심만 하고 있어요. 의심만. 자기 머리로 잔머리만 엄청 굴려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머릿속으로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을 막 정치적으로 머릿속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불안해요. 평안이 없어요. 안정이 안 돼요. 늘 언제나 붕붕붕붕 떠다니는 것처럼 안정되지 못한 사람이 살아. 부정적인 생각만 들어. 여로보암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여로보암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어떻게 내 생각, 내 염려, 앞으로의 일, 막 나중에 일어날 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글쎄 내일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내일 일, 모레 일, 10년 뒤 일 막 그 다 끄집어가지고 막 생각을 해. 미리미리 걱정해.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머리를 굴려가면서 부정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고서 그가 한 게 뭐냐?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곳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하나님의 형상을 무엇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금송아지로 바꿨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 똑같이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지금 여로보암이 똑같이 그러는 거야. 야, 우리가 섬기는 신이 바로 이런 신이야.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두 개를 만들어. 하나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인 베델에 두고 하나는 저 끝인 저기 단에다 둬. 왜? 그래, 야 여기서 섬겨. 저 성전에 갈 필요 없어. 이게 하나님이야.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섬기지 왜 말라.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을까요? 존귀한 존재. 하나님 성령이죠. 그렇죠. 성령,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형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갇혀 있을 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여기에도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어디에다 만들어 놨어요? 금송아지. 근데 이 사람들만 이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금송아지처럼 여겨. 자기가 원하는데 이 기도 들어주세요, 저 기도 들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물론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으면 내놓으세요 이렇게 얘기는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 그게 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어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는 건 할 수 있지만 무슨 금나아라 뚝딱 은나아라 뚝딱 그런 금송아지처럼 하나님을 믿지 마세요.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혹시 핸드폰 앞에 두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내려놓으세요. 핸드폰 앞에 있는 사람은 내려놓고 다 주머니에다 넣으셔야 돼. 예배 드릴 때. 꺼내면 안 돼. 핸드폰을 꺼내고 그걸 보는 거는 핸드폰이 우상 숭배.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길로 인도해. 그리고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요. 예수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 선택된 레위 자손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시켜. 돈 가지고 와서 제가 할게요. 그래 너 제사장 해. 준비 안 된 사람들, 성별 구별되지 않은 사람들이 제사장 역할을 해요. 완전히 하나님의 귀한 그런 어떤 구별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그 거룩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룩함이 떨어지는 거야.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땅에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자 보세요. 자 32절 시작.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자 마지막 읽어봅시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1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다가 자기가 자기가 제사장이 됐어. 자기가 제사장이 돼. 야, 누가 하면 어때? 만인 제사장인데 아무나 할 수 있어? 아닙니다. 구별되어진 사람이 저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때나 예배드리 내 시간 있을 때 예배드리면 되지. 아니에요. 주님이 구별하여 드리기로 한 그 날짜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 이유인 거예요. 뭐 시간 없는데 뭐 내가 시간 낼 때 예배 드리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내서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그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지금 누구 중심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이거 신앙 아닙니다. 우상 숭배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우상숭배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드려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 내 편리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니에요. 그거는 우상숭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우상숭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구냐?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결국은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경고를 해요. 그렇게 하면 당신 큰일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그 경고를 무시해.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결국 그도 죽고 그의 아들도 죽고 더 이상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 결말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다윗의 길로 간다는 것과 여로보암의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게 어떤 길인지 우리가 딱 구별이 되죠? 구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때로 우리는 두 가지 이 길에 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다윗의 길을 가려고 해요. 그 다윗의 길로 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하고 친근하고 소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고 회개하는 삶이에요. 그러나 여로보암의 길로 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했으나 그 선택에 어떻게 은혜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우상숭배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불순종하고 회개치 않은 삶이 어떻게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다윗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사이에서 선택을 할 때 나는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실로 다윗의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여로보암의 길에 서 있는지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자기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신뢰하는 다윗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영적 평안을 가져다주고 형통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로보암의 길,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해관계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잠깐은 나에게 유리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고통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로보암의 길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않는지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오늘부터 우리가 다윗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정말 친근하고 소통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는 가운데 내가 잘못된 게 있으면 회개하고 그러므로서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다윗의 길에 머물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편리한 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우리가 살면서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용서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섬으로써 하나님 회개의 은혜를 받게 하시며 그래야므로 우리가 다윗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